아버지. 오늘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이를 낳고 아버지가 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저희도 형제가 11명입니다. 이제 일찍, 저희 누님이 이제 20살 때 일찍 두 분이 돌아가시고, 구남매가 이제 살아있는데, 자,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형제들을 키웠을까? 저희 처가는 또 9남매입니다. 아마 저희 식구보다 많은 분들이 아마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참, 대단하다. 참, 저도 둘 낳고 키우는데, 야, 둘도 힘들어 하는데, 어떻게 11명씩, 9명씩, 자, 그걸 키우셨을까? 참 훌륭한다.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는, 자, 그 몸을 절대로 알 수 없죠. 부모가 돼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를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단순히 외모를 보는 거울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울,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상한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울, 마음의 거울, 이것을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거울에 비치는 모습,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럴듯한 사람이지만 그 내면은 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목사님들 같지만 가장 상처가 많으신 분들이 목사님들입니다. 요즘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신학생들, MMPI 다면적 인성검사를 통해서 그들의 심리와 상처들이 어떤 것인가를,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강박, 여러 가지 완벽주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건강한 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신학생으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선발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걸러낸다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마음. 신앙이 중요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심성, 건강하지 못한 마음의 신앙은 때로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지만, 그렇다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이 썩어 있고 그 속이 병들어 있으면 병든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외모를 비춰보는 거울이 필수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마음의 거울,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또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거울 부모라고 했습니다. 거울 부모. 자녀에게 모범이 되는 완벽한 부모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 결국 완벽한 분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맨 먼저 들여다보는 것도 부모라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부모와 아이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자기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난 직후 어린 시절 만나게 되는 부모라는 거울에 비춰진 모습이 결국 자신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거울에 자리하는 자신의 윤곽이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의 윤곽을 통해서 희미하게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아이에게 형성이 됩니다. 어떤 이는 어린 시절에 부모의 거울에 못된 자신의 습성, 또 어떤 컴플렉스가 비쳐 보이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안고 살아갑니다. 반쪽짜리 부모의 거울, 거기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은 반쪽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모자라고, 늘 부족하고, 늘 형편없고, 그런 마음을 품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거울 부모는 자신의 숨겨진 감정에 주목합니다. 감정에, 또 그 마음의 장점을 밝혀주고 또 조명할 줄 아는 부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부모의 문제, 거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모라는 거울, 자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비춰준 적이 없습니다. 왜? 과거의 부모님들이 부모가 되는 부모의 모습이 어떠한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자녀들에게 상처로, 자녀들에게 아픔으로 계속 물려지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님도 희생양이었습니다. 상처를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어떻습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는 착한 아이,
공부 못하는 아이는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 무조건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거역하지 않아야 됩니다. 부모의 말에 토를 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에게 칭찬받는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싫어도 싫은 내색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와 가슴을 나누지 못한 아이는 공감 불감증에 걸려버립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감정이 어떠한 건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서 혀를 찹니다. 지하철 안에서 하는 애정 행각들, 또 길거리에서 하고 다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젊은이들에게 혀를 차기 전에 먼저 부모들이, 어른들이 무엇을 보여주었는가를 한번 뒤집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이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거울, 역할을 하는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통제보다는, 우리 과거의 부모는 통제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제보다는 신뢰하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 필요합니다. 강압보다는 공감으로부터 부족한 부분을 품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한계보다는 숨은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성경에 보면 노엽게 하는 인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잠시 두 명의 인물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라헬. 그래서 라헬이라는 한 여인, 그는 남편의 사랑을 정말 한없이 받았던 여인입니다. 남편이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결혼하기 위해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야곱은 7년을 하루같이 며칠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평생 충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얼마나 받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 있는 상처, 그 사람에 있는 마음입니다. 라헬이 헤브론에 가는 길에서 막내를 낳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베논이라. 베논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 한마디로 말하면 어미를 죽게 한 놈이라 뜻입니다. 아이를 낳고 죽습니다. 그의 이름을,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어미를 낳고 죽는 놈이라, 죽게 한 놈이 나쁜 놈이냐 이렇게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의 이름을 베냐민이라 바꾸죠. 오른손의 아들이라. 어미를 죽게 한 나쁜 놈이라 이 의미를 갖고 있는 의미를 베냐민이라 바꿉니다.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끔찍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상처, 아픔을, 그 분노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디서부터 분노가 시작합니까? 아버지에 대한 분노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라헬과 야곱의 첫 만남, 굉장히 극적입니다. 드라마틱합니다. 베엘세바에서 하란까지 1000km를 그가 왔습니다. 와서 처음 만난 사람이 라헬입니다. 라헬을 만나면서 손을 잡고 인사를 맞추고 인사를 하고 손을 잡고 펑펑 웁니다. 처음 만난 여인 앞에서 펑펑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이종 사촌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어머니의 이미지가 라헬에게서 비춰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이 누군지 밝힙니다. 그때부터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첫눈에 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을 일합니다. 얼마나 끔찍하게 살아겠는지 모릅니다. 근데 첫날 밤을 보내고 나서 보니까 이게 청천벽력입니다. 충격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이 라헬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7년 후면 당연히 사랑하는 야곱과 결혼하는 것, 저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것을 꿈꾸며 7년을 기다려왔을 것입니다. 마치 군대 가 있는 청년들이 제대 날짜를 꼽듯이 내가 며칠만 있으면, 이제 며칠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사랑하는 저 야곱과 결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신이 아니라 언니를 그 사랑하는 남자에게 들여보냅니다. 이거 정말 환장한 일입니다. 정말 뒤집어질 일입니다. 얼마나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컸는지 모릅니다. 그 분노를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남편과 라반의 집을 떠날 때
말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주 딴 사람 취급합니다. 우리를 파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까지도 아버지가 빼앗으시려고 합니다. 남편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우리를 팔아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부를 착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식이 아니라 딴 나라 사람, 이방인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두 딸 자신을 이용해서, 딸들을 이용해서 야곱을 14년 동안 부려먹고 품삯을 주지 않고 종처럼 일하게 하여 재산을 불린 일. 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나의 분노,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드라빔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드라빔은 아버지가 아주 아끼며 정말 섬겼던 우상입니다.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것. 이 드라빔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부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드라빔이 떠나면 부가 떠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드라빔이 없어진 것을 알고 쫓아가서 찾으러 갑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드라빔, 이것이 발견된 사람은 죽을 것이다. 결국 어때요? 라헬은 자기의 목숨과 바꾼 것입니다. 목숨을 건 것입니다. 드라빔을 훔친 것입니다. 가장 아버지가 아끼는 것을 훔쳐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에 드라빔을 훔쳤지만, 이 드라빔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에 이제 우상이 들어오는 계기가 됩니다. 라헬은 언니 또 레아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큽니까? 아버지에 대한 분노,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뼈가에 사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라헬은 이 분노가 너무나 큽니다. 또 언니에 대해 얼마나 미흡습니까? 아버지도 밉지만 언니에 대한 미움도 대단합니다. 언니에 대한 분노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니가 아이를 낳자 남편에게 나도 아이를 낳게 해달라. 아니면 죽겠다. 내가 아이를 못 낳으면 죽겠다. 그러자 야곱이 뭐라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시기심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에는 평생 이 아버지로 인한 분노, 아버지가 너무나 납득할 수 없는 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딸은 평생 분노를 하고 품고 살아갑니다. 그 분노를 용서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합니다. 납득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일방적인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딸은 평생 분노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압살롬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압살롬이 왜 아버지를 반역했습니까? 왜 형을 죽였습니까? 다윗은 큰아들 암놈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제로 범하고 비참하게 쫓아냅니다. 공주가 강간을 당한 다음에 하인에게 쫓겨나는 그 처량한 모습, 그 상황. 근데 딸은, 이 공주는 아버지에게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어머니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빠에게 갔습니다. 친오빠. 진짜 같은 어머니 배에 나온 오빠에게 갑니다. 여기서 보면 아버지와 다윗이 정말 아버지로서는 너무나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봅니다. 평소에 고민을 가슴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상처를 입고 찾아온 다말, 여동생을 보면서, 여동생을 지금은 잠잠히 있자말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 상처 입은 동생을 데리고 있습니다. 오빠와 함께 있어야 되는 이 다말의 마음, 또 그 동생을 지켜보는 이 압살롬의 마음, 어떠했겠습니까? 압살롬은 2년 동안 아무 보복도 하지 않고 잠잠합니다. 여러분, 잠잠하다고, 조용하다고, 평온하다고 문제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을지 모릅니다. 문제는 덮어 놓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덮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풀어지고 커지고 곪고 터진다는 것입니다. 왜 압살롬이 2년을 기다렸습니까?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아버지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첫째 아들 암놈을 왕의 대를 잇는 후계자로서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강력한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절을 더할 수 없는 기회를 압살롬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를 찾아가 2년을 짜고 2년을 기다렸습니까? 압살롬은 무엇을 기다렸겠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암논은 결국 죽음을 당해야 됩니다. 암논과 다말의 일 아버지가 몰랐겠습니까? 다윗이 몰랐겠습니까? 다윗의 귀들이 많은데 다윗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하는 일들이 채널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로서든 왕으로서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마땅합니다. 둘 다 불러서 자초지종을 듣고 합당한 판결을 내렸어야 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당연히 역할을 해주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주기를 기다리는 시간 2년을 기다렸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런 아버지의 그런 반응이 없습니다. 압살롬의 분노는 어떻겠습니까? 또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아무런 조치 없는 아버지, 은근히 그냥 슬쩍 넘어가기를 바라는 아버지 모습, 아마 그것을 보면서 이 압살롬이 크게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살이, 결국 그 분노의 화살이 아버지에게 향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하지 않은 아버지에게 원망이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화살을 돌립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암논, 형만 딱 지목해주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죽이라. 과감하게 죽이라. 주저하지 말라. 해치우라. 말합니다. 압살롬은 형인 암논을 죽임으로 이것은 결국 아버지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속에 이미 아버지를 다윗을 살해한 것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이 사건 이후에 아버지를 피해서 숨습니다.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다윗이 또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으로는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그를 만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얼마나 아버지에게 죄책감을 느꼈겠습니까? 내가 형을 죽이고 또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하고 직접 용서를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용서를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해서 구슬로 자신을 불렀다 여기고 굳게 믿고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로서 자신을 만나준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만난 것입니다. 자신에게 사랑의 표현, 용서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죽은 암논보다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간절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과 장군들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가슴을 찢고 그는 웁니다. 내가 대신 죽었을 것이 날 뻔했다. 압살롬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마음속으로 이미 용서했는데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압살롬을 만났을 때 그 표현 한마디 했으면은 압살롬이 아버지를 고역하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한국 아버지들의 가장 쉽게 범하는 실수의 모습입니다. 내가 때로는 자녀에게, 내가 자식들에게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 말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켰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언제 분노합니까? 엉을토당토한 아버지의 때로는 고집, 아버지의 어떤 때로는 가르침, 징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형평성은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자기들이 수긍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반항한다는 것입니다. 반항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이 없어서 참고 있지만 나중에 내가 힘이 생기면 두고 보자 생각합니다.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별것도 아닌데 때로는 심하게 벌을 받았다. 아이들은 분노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복수하려고 생각합니다. 말 될 것 같다고 아이를 피멍이 들도록 패는 아버지, 때로는 밥 먹다가 음식을 흘렸다고 밥상을 빼앗아 버리는 아버지, 때로는 어떤 목사님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친구들 가운데 성경을 읽지 않았다고 밥을 먹이지 않은 아버지. 이때 부모는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야수를 키우는 것이 됩니다. 호랑이를 키우는 것이 됩니다. 아이를 바로잡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죄성, 인간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보면 천사 같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의 심성에는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극하면, 그것을 강화시키기만 하면
그가 그 본성이 살아나서 천사와 같은 아이가 자라서 어느새 악마가 되어버리고 정말 통제할 수 없는 아이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부모라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때로는 사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자녀를 책망하면서 나무라면서 때로는 훈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정도 가지고 저 아이를 이렇게 혼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혼내셔야 될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될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잘못된 모습을 볼 때 그 잘못된 모습이 왜 생겼을까? 어디서부터 나왔을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그것이 자신의 책임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를 통해서 그 나쁜 모습이 나타났다는 사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아이들보다 더 정확하게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어떤 부정적인 행동, 모습들 우리가 볼 때에 그때는 나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는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 있는 아이들을 상담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부모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부모의 문제를 발견합니다. 결국 문제의 부모가 문제의 아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발견되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너 누구 닮아서 그러냐? 그 모양이냐? 너 시작한 남 탓 시작됩니다. 자, 꼭 네 아빠 닮아서 그렇다. 네 엄마 닮아서 그렇다. 서로 강하게 부정하고 강하게 방어하고 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진정한 소통이 없이 우리는 살아갑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지만 정말 내 감정을 나누지 못합니다. 그냥 있었던 이야기들만 나누며 살아갑니다. 진짜 소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가 마음이 어땠니? 너의 정말 이 이야기 듣고 기분이 어땠니? 자, 그러한 소통이 없습니다. 일방적인 지시와 일방적인 이야기. 자, 그것에 따라야 되는 아이들. 자, 이것이 전통적인 우리의 가정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오해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용기를 주면은 내가 잘할 수 있을 텐데, 부모의 꾸지람 때문에 의기소침해서 피하지는 않았는가? 피해가려고 하지 않았는가? 부모의 격려와 위로를 목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시달려서 나는 착한 아이, 부모에게 인정받고 부모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 착한 아이로만 살아가. 내가 없이 내 생각이나 내 욕구나 내 생각은 다 제껴버리고 부모가 바라는 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부모가 시킨 대로 무조건적인 순응, 착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 그래서 착한 척하는 모습들, 이런 내면은 그 아이는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락에 빠지고 거기서 자신의 위로를 받습니다.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부모의 기분을 맞추는 것 통해서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안에는 반항심, 또 난폭한 마음, 그리고 그것이 꿈틀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보여지는 모습,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 내가 정말 내 참자기는 없습니다. 거짓 착한 척하는 어떤 직분에 의해서 때로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인 척, 장로님이기 때문에 장로님 척, 자, 다른 사람의 자기의 욕구와 감정은 상관없이 뒷전에 두고 그냥 그 직분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속에 마음은 병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신앙심이 있고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부모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모습 속에서 정말 자신을 잃어버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참된 자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엄마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자기의 삶을 생생하게 느끼고 현실감이 있는 감정을 지니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울 때 엄마가 아이를 따뜻한 품에 안고 젖을 먹일 때 아이는 평안함을 느낍니다. 내가 그래요. 아이를 방긋 웃는 엄마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그래 괜찮은 아이구나. 나는 사랑받을 만한 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거짓된 자기는 어떻습니까?
엄마가 지속적으로 안정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엄마들이 게임 오락에 빠져서 아이에게 밥도 주지 않고, 아이가 젖도 주지 않고, 아이를 안아주지도 않는 그 변덕스러운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는 그러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기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엄마의 기분과 변덕에 맞춰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정서가 불안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통제만 하고 소통이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통제만 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소통을 하지, 들어주려고 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려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우리 아빠하고는 대화가 되지 않는다. 포기해버립니다. 포기에는 결국 분노가 쌓인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화가 나면 어떻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는 것은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프면 아이들이 운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운다면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배가 고픈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부모가 자기 이야기만 하고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속상해합니다. 결국 그것이 계속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그러냐 다그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무엇이 저 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가? 무엇이 저 아이를 저렇게 우울하게 만들었는가? 무엇 때문에 저 아이를 저렇게 어둡게 만들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대신 무엇 때문에 그런가? 무엇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내면의 욕구와 감정, 우리는 이것을 외면한 채, 때로는 우리가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욕구와 감정을 너무나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너무나 억누르고 살아갑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소통이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이겨나가야지, 믿음으로 해결해야지, 믿음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감정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정말 감정이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또 때로는 어때요? 우리가 그 감정을 소통을 통해서 정말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에 있는 정말 본질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함께 풀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합니다. 부모는 자기의 경험, 내가 살아왔던 방식, 부모에게 배운 방식을 통해서 가지고 이제 아버지 노릇, 엄마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웁니다. 나는 이렇게 자녀를 키운다. 나의 자녀를 기르는 철학은 이렇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모에게 그냥 학습되고 배우고 그냥 어깨 너머로 본 그것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양육하다 보니까 결국 아이를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요즘 기러기 아빠가 있습니다. 또 주말 부부들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보면 주말 부부, 좀 어느 정도 아이들이 크면은 아빠는 저 전방에 가 있고 아이들은 이제 대전이나 아니면 서울에 근무합니다. 돈만 붙여줍니다. 돈만 보내주면, 아이의 필요만 채워주면 아빠 노릇 다 했다 생각합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큽니다. 아빠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빠가 필요했을 때 아빠가 나에게 있어줬는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가슴이 내려앉는다고 그럽니다. 가슴이 내려앉는다. 정말 아이가 필요할 때 내가 아빠로서, 아들을 둔 아빠는 아빠가 필요했던 그 순간에 내가 아빠 옆에, 아이들 옆에서 아이의 그 마음을 만져주고 아이 옆에 있었는가?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생존 경쟁의 그 치열한 싸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빠가 정말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아빠를 필요했을 때 내 옆에 있어줬는가? 이야기를 할 때 정말 가슴이 무너진다. 평생 내가 헛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것, 먹을 것을 많이 좋은 것을 준다고 이것으로 아이들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정말 사랑으로, 정말 마음을 알아주고 또 거기에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엄마입니다. 아이는 엄마의 품은 절대적입니다. 엄마의 품은 하나님의 품과 같습니다.
정말 아이가 정말 엄마의 품에서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평안함을, 그러니까 안전한 상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안전합니다. 근데 엄마가 기분 좋으면 젖주고 또 기분 나쁘면 근데 저 깨문다고 짜증을 부리고 신경질 부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또 짜증스러운 하나님, 기분에 따라 변덕스러운 하나님으로 인식합니다. 엄마의 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품이 아이의 평생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까지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품에 안겨 젖을 먹고 모유를 먹을 때 엄마를 경험하는 것. 자, 이런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결국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긍정적인, 정말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 나는 정말 다른 사람, 정말 있어야 될 존재라.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근데 애타게 찾던 엄마가 젖을 주지 않고 신경질을 부리고 왜 젖도 나오지 않은데 젖을 깨물어 아프게 하느냐. 아이는 자지러지게 운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심리적 자아상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자신의 부모가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의 표정을 통해서, 부모의 느낌을 통해서, 부모가 아이를 대한 반응을 통해서 아이는 그대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보고 여러분 어때요? 까꿍하고 웃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나는 정말 그래요. 아이는 기분 좋게 웃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만한 존재로 느낍니다. 그런데 아이를 보면서 인상을 쓰고 너 왜 태어났냐? 그러면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치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도 수치를 경험한다. 내가 왜 태어났지?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닌가 보다. 엄마와 시선을 맞출 수 없습니다. 엄마를 회피합니다. 눈을 맞추지 못합니다. 부모가 어떤 거울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는 자녀를 육체적으로 태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건강한 자신으로 태어나게 또 성장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요? 나만 낫다고 부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심정을 가지고 또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거울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자신은 그래야 자신을 존중하고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바로 여기서부터 회의를 느낍니다.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고 아이들은 느끼기 시작합니다. 인정받고 인정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자존감이 형성이 됩니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정말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모들이 싸우면 아이들은 투명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아이들은 방에 숨습니다. 거기서 뭘 합니까? 운다는 것입니다.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때로는 지켜봐 주는 거 필요합니다. 너무나 급합니다. 부모들이 다 해주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으면 다 떠먹여준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양말을 신다든지 옷을 입는 거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부모가 다 해줘버립니다. 부모가 좀 여유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신뢰해주면 또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부모가 아이를 믿어하지 못합니다. 요즘 보면 헬리콥터 부모, 평생 주위에 결혼을 하고 평생 살아가면서 부모가 자녀의 머리 위에서 맴돌면서 자녀를 돌보면서 필요를 채워주고 평생 독립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건강한 자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너무 완벽주의라서 실수를 전혀 용납하지 못하면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그만 실수에도 용납하지 못하고 야단을 치면 모든 것을 내가 완벽하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믿고 맡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직성이 풀리면, 내가 해야 안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아이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선악의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못했으면서도 잘못했는지 전혀 양심의 마음에 생각에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요즘 보면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선한 왕 밑에 이상하게 또 악한 왕이 나오고 악한 왕 밑에 선한 왕이 나옵니다. 아주 정말 알코올 중독자 같은 부모 밑에서 정말 또 아주 착한 아주 괜찮은 사람이 나오고 또 아주 괜찮은 사람 밑에서 정말 개차반 같은 사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실망해서 정신을 파리고 정말 똑바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모를 욕하면서 나는 부모처럼 살지 않아야지 하면서 또 그대로 배우면서 욕하면서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많겠습니까? 대부분 욕하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렇게 살아가지 않겠다. 저렇게는 살아가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면서도 극복하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전철을 밟아간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자녀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모는 신앙을 지도해 주는 훌륭한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입니다. 또 부모는 아이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상담자입니다. 여러분 부모만큼 정말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아이의 평생을 알고 아이에게 가장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상담자가 없는데 엉뚱한 데 가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왜? 부모와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이해해 주고 자녀의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데 가서 상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만드는 것, 이것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여기는 4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교훈의 단계입니다. 교훈. 무엇으로 교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진리인 변함이 없는 성경을 통해서 삶의 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계는 책망의 단계입니다. 책망을 해야죠. 잘못한 것에서 바로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잡아야 줘야 되죠. 잘못한 것 알았으면 그것을 교정해 줘야 됩니다. 잘못을 방치하고 그대로 둬버리면 아이들은 그래도 되나 보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이가 잘못할 때 그냥 놔두면 부모의 눈치를 봅니다. 부모가 혼을 내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해도 되나 보다? 점점 아주 심각해져 갑니다. 통제불능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요즘 식당에 가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식당에 막 뛰어다니고 난립니다. 부모가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제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제재는, 지나친 통제는 아이에게 분노와 반감을 갖게 해야 되지만 아이가 수긍할 수 있는, 아이가 인정할 수 있는 설득과 이해를 동반한 그러한 교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가 바로 훈련의 단계입니다. 의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훈련은 반복입니다. 반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래요. 부모도 화가 나지만 근데 우리가 부모가 일방적인 앞뒤도 맞지 않는 때로는 고집으로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녀는 포기하면서 마음의 분노를 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러면 또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정말 부모 노릇을 똑바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부모, 좋은 거울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 또한 믿음 안에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건강한 신앙인, 온전한 신앙인, 또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